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은, 네? 역사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요인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렇게 보고 싶다. 또 뭐 일부 역사가들은 또 흑사병 창궐, 어떤 뭐 사회변동이죠. 그런 걸 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제가 좀 약간 이제 정리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란 종교에 대해서 참 심오한 형태다. 상당히 높이 찬양하고 있고, 개인주의 원천 등등 이런 아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어떤 그런 뭐 혁명적인 종교 이렇게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그랬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다음 종교적 집단주의 개인주의 그 다음 달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개인의 탄생인 거죠. 개인의 탄생이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어떤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실현되었는데 지난 1000년 동안 그 개인의 탄생이 그동안 상당히 소멸되고 아니면 사라진 상태에 있다가 다시 개신교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나타났다. 이 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달에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설명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개인주의와 종교적 집합주의와 종교적 개인주의 여기에 대한 설명인데 나름대로 이쪽 신학적 어떤 그런 이론에서 바탕을 했을 때 하는 얘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이게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아주 신학적 어떤 그런 종교적 어떤 그런 맥락에서 중요성을 제가 쭉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이 부분도 아까 앞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다음 쪽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쪽이요. 다음 맥락이요, 참. 여기서 이신층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신층이 간단한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켜야만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거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모든 어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어떤 개인주의, 종교적 개인주의, 어떤 뭐 자유해방, 뭐 등등, 뭔가 우리가 따라야 되고, 뭐 의무에 얽매여 있던 그런 종교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이때 기독교 초기에는 유대교를 그렇게 규정했죠. 유대교가 한마디로 율법으로, 규정된 종교이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해체한 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인 거죠. 근데 해체된 기독교가 제도가 되면서 다시 1000년 동안 인류를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을 상당히 옥죄고 얽매고 어떤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했다. 그런데 그 삶에서 해방시킨 종교가 바로 개신교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종교개혁가 치빈킬리나 또 기독교 항어 이런 책들은 사실 오늘날까지도 하나의 어떤 입문서 뿐만 아니라 어떤 고전으로서 상당히 높은 가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신교는 이게 제가 좀 신학적이나 종교적 차원에서 봤습니다. 어떤 신과 인간 사이에 어떤 존재하고 있던 그동안에 뭐 사제라든지 교황, 아니면 뭐 제사장, 우리가 이제 유대교를 얘기하면 이스라엘에도 제사장이 있었죠. 근데
그래서 그 관계를 완전히 그 인간 대, 그러니까 개인 대 신의 관계로 새롭게 만들었다. 새로운 구조로 가게끔 그 길을 연 것이 바로 개신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 사제나 교황이나 예를 들어서 성직자의 자리에, 인간과 신의 자리에 목사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들어와가지고 목사가 사실상 교황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어쨌든 사제 역할도 하고, 어쨌든 추기경의 역할도 하고, 혼자서 다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사실상 오늘 개신교의 문제점인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 안 하고 그냥, 가톨릭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달러로 넘기겠습니다. 개인과 집단. 예, 여기서 이제 아까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개신교가 어떤 개인의 출발, 개인주의의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이름을 뒷받침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회심리학이라든지 네이버 5번째 줄에 보시면은, 어떤 비교 문화론적 논의를 통해가지고 개인을 어떤 개방 구조, 좀 자유로운 그런 구조로 보고, 집단은 폐쇄 구조로 설명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란 종교를 놓고 봤을 때, 결국 가톨릭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 중심이고, 폐쇄 구조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란 종교는 결국은, 개방 구조로서 또는 해방되고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자유스러운 그런 구조를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 심리학자라든지 어떤 비교 문화 학자라든지 나머지 또 사회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론들이 계속 재생산되는 거죠. 재생되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일반 어떤 대중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밑에 보면은 근대사의 창의적 개인의 확산인데 시민계급의 등장을 개신교의 등장으로부터 비롯했다고 주장되는 거죠. 시민계급의 등장은 개신교의 등장으로 이렇게 등치시키고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회학자들과 후학들이 21세기까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종교학자라든지 어떤 인문학자들이 또 나름대로 이 종교계 위에 나타난 어떤 에서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론들을 제가 이제 논증하기 위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근대로 가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이 종교개혁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회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상당히 예를 들어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든지,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그만큼 상당히 높게 어떤 인류 사회에 있어서 어떤 상당히 획기적인 어떤 전환기, 르네상스 이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하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어쨌든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종교개혁은 개신교의 출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하여튼 상당히 높이 찬양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침내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어떤 그 도시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는데 도시. 그러니까 하류계층을 일부 학자들이 항상 얘기해요. 하류계층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 초기 기독교 운동이고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도시를 중심으로 모든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운동도 따지고 보면 바울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통해 가지고 그가 전도를 하고 다니고 또 어떤 기독교를 알리기 한 그런 지역들이 사실상 그 당시 보면 아주 도시였습니다. 도시였지, 뭐 어떤 시골 농촌에 가서 이 사람이 어떤 그 전도 활동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류계층의 운동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개인주의나 관념 이런 아니면 개념 자체를 정립하는데 결정적으로 개신교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역할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쭉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했던 부분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개신교 신화, 배보와 자본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과연 과학혁명 기술이 언제 나왔냐, 그 대학이 언제 나왔냐. 대학이 사실 그 가톨릭 시대의 대학이 교육의 어떤 교육 차원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 잘못 알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알고 있냐면 과학이라니 과학기술혁명이라든지 뭐 대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가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고 가톨릭 시대를 넘어서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착시 효과인데 사실상 16세기 이전에 나왔던 존재했던 것들을 그걸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그동안에 왜 자꾸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세뇌되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정확한 연도를 확인한 다음에 그들의 주장이 맞나 안 맞나 이런 확인조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 또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는 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고정화돼 버리는 거죠. 어떤 잘못된 관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신교가 혁명적이다, 합리적이다, 과학적이다 이런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극찬을 받고 있는데 가장 거기에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 바로 베버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이 책이 사실상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베버가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를 축적하는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표적 베버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자본주의, 그러니까 18세기 산업자본주의가 발행할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개신교 윤리다. 여기서 이제 그 자본주의 정신을 바로 개신교 윤리로 규정하는데 베버가 분석한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은 가톨릭 지역이 아니라 개신교 지역, 개신교가 성립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 책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개신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가 상당히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가 있다. 결국은 자본주의가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개신교의 베버의 책에 있는 글을 그대로 인용하자면은 소명과 그다음에 개신교 윤리인 거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이제 제시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개신교 윤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출현한 게 아니라, 종교개혁 이전에 출현한 게 아니라 이미 가톨릭의 자체의 그러니까 가톨릭의 이미 그 개신교 윤리가 이미 거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이라는 종교, 개신교라는 종교가 생기기 이전에 좀 더 폭넓게 보면은 기독교라는 종교, 기독교는 예를 들어서 가톨릭과 개신교 두 종교를 그냥 넓게 봐서 포함하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죠. 기독교는요. 그래서 이 개신교가 생기기 이전에는 뭐 가톨릭을 그냥 기독교로 부르면 되는데, 이제 개신교가 생기면서 가톨릭, 개신교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기독교란 종교 속에 이미 어떤 개신교 윤리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베버가 얘기한 그 개신교 윤리가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개신교 윤리라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베버가 뭐 기독교 윤리라고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또 이 사람이 욕을 좀 덜 먹을 텐데, 개신교 윤리라고 딱 자기가 정의했기 때문에, 개신교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개신교 윤리 따로, 가톨릭 윤리 따로 이렇게 구분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이미 가톨릭에 존재하고 있는 윤리 자체를 개신교 윤리로 해버리면은 이 사람이 잘못된, 베버가 잘못 분석한 거죠. 그래서 베버가 개신교 윤리가 이 용어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자본주의가 발생할 때는 사실 가톨릭이 관계에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신교가 발행한 지역을 중심으로 초기 자본주의의 어떤 역할을 기여했다, 어떤 초래했다, 이런 게 글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내용 자체가, 이론 자체 잘못됐다, 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한번 제가 인용한 거 잠깐 조금만 조금 더 올려주세요. 밑에 단락까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겁니다. 인용한 거 맨 밑에 보시면 개신교 없이 개신교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가톨릭이 혼자 있을 때, 기독교란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을 때 이미 있었다. 그러니까 베버의 논리는 잘못된 논리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가. 두 번째 아래 단락에 보시면은 이미 자본주의가 형성되기 이전에 가톨릭 지역을 중심으로 벌써 산업자본주의의 어떤 태동하기 이전에 이미 은행업, 남유럽의 가톨릭 중심, 가톨릭이 중심인 그런 영역,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그들이 이미 초기 자본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베버가 얘기하듯이 개신교 지역의 개신교로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신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그 지역의 산업 자본주의 발전 어떤 영향을 줬다, 연관이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 이 말을 잘못했다는 거죠.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벌써 보시면은 9세기 무렵에 이미 다음 보시면은 이 교회는 이미 9세기 무렵이 아니죠. 정확히 보면은 언제부터냐면은 제도화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다음에 제도화되고 국교 383년, 385년에 그 아들에 의해서 국교 정확하게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이전 그때부터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특혜를 주자면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한국 사회 어떤 시기냐면 아시다시피 해방 후에 이승만 정권 들어오고 나서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이어지잖아요. 전두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한국 교회에 특혜를 줍니다. 상당히 특혜를 주고 불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종교 부지에 대라든지 그러면서 대형교회가 출연하고 그 대형교회에 또 특혜를 주면서 세금 혜택 주고 그러면서 발전한 거지. 그 종교가 하루아침에 발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더 했어요. 그냥 땅을 막 줬어요, 땅을.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4세기부터 이미 제도가 된 시기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전쟁에서 그때 전쟁이 항상 일어나죠. 전쟁에서 이게 들어오면은
그때 황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다 땅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가서 예를 들어서 11조하고 뭐 헌금하고 하듯이 그 당시에 그 교황청에다가 황제들이 땅을 바치고 돈을 바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교황청이 아주 대지주가 됩니다. 거의 예를 들어서 봉건제 시대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기 전 그 이전까지 거의 3분의 1 이상은 거의 이 교황청 소속이었습니다. 유럽의 전체 그 땅들이. 왜냐면 다 보호하니까 자기들이 교회에다 바치니까 바쳐야만 자기네들이 이제 천국 간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사니까. 예, 그 사람들이 믿음이죠. 믿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결국은 이 산업자본주의는 어쨌든 간에 가톨릭에 의해서 출발점이 거기에 출발하면서 결국은 그 종교자본주의가 결국은 그 산업자본주의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종교자본주의가 산업자본주의의 어떤 그 자본으로 어떻게 전환되는데 왜 전환되냐? 어디서 전환되냐면은 봉건제가 끝나고 자본주의가 들어설 무렵에 교황청이나 추기경이나 이런 사제들이 갖고 있던 그 사람들 땅이나 또 금전이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그걸 가지고 오늘날 그 대금업이랍니다. 사채업을 합니다. 사채업.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 말씀드리면 스페인이 남미를 영토를 접수해서 거기서 은가금을 갖고 옵니다. 근데 스페인이 금방 가서 자본 축적을 하는데 이 당시에 스페인이 독일에 있는 사채업자, 내 이름 까먹었는데 그 사채업자한테 빌려 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국가가 빌려 쓴 거죠. 그래서 그 은가금이 거의 다 어디로 독일로 넘어간다. 독일로 넘어가는데 그게 그 유명한 그 총균세를 쓴 학자죠.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거기 총균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쪽에 유대 가문이죠. 유대 가문이 역사적으로 대금업을 했었고 결국은 그 뒤에 배후에서 그 대금업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결국은 어디랑 연결되냐면 바로 이 대지주들 교회와 연결돼 가지고 나중에는 그들이 결국은 산업자본주의의 자본가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개신교가 아니라 이 당시 가톨릭 시대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그런 그 교회의 대지주들이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 자본주의 자본가로 등장하게 되는, 아니면 최소한 그 자본가들의 뒤에서 뭡니까 그 금전을 갖다가 차용해주고 그런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교 윤리라든지 또 개신교의 어떤 그로 인해서 했던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하나의 신화다, 허구다. 그러니까 이 베버가 쓴 글 자체가 거의 허구다. 이제 이걸 지금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인용한 거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좀 더 내려주시겠어요? 예,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개신교가 자본주의를 타선시켰다. 예를 들어 과학 분야에서도 또 어떤 대학에서 이게 아니고 결국은 다 이 모든 것들은 가톨릭 시대의 어떤 중세 대학이라든지 가톨릭 대학, 또 가톨릭 시대의 형성 어떤 등장했던 성립되었던 어떤 그런 과학 기술 이런 분야가 사실상 연결되면서 그것이 어떤 자본주의로 이어진 것이지 정식은 아니다. 그래서 이 배보의 분석이 잘못됐다는 걸 좀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넘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이 책, 그러니까 제가 쭉 이제 그 앞에서부터 얘기를 쭉 이제 말씀을 해오고 가톨릭의 암흑시대라든지 또 개신교에 대해서 어떤 종교계에 대해서 연결해서 나오는데 결국은 이 배보의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학 서적적 사이로 지목됐다는 거예요. 지난 100년 참 이게 무서운 거죠. 이렇게 이 개신교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게 책도 유명하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내용이 허구가 많고 잘못된 분석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100년 동안 통틀어 4위면은 어마어마한 지금 그 우선순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주류 따지고 보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류계층이라든지 일반 대중들까지도 이 배보의 이론이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어떤 그 좌쪽에서 일하는 마르크스 진영이라든지 이런 분들 외에는 배보가 쓴 내용이 하나의 정설이 되버려요. 정식화되버려요. 상당히 사회가 혼란스러워 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많이 받아들여지니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의 선민사상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겁니다. 왜? 종교적 측면이나 신학적 측면에서만 그런 자기 선민사상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름대로 유명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중간에 또 어떤 후학들이 계속해서 이들의 주장들을 자기네들의 어떤 기독교인들의 선민사상에 대해서 계속 뒷받침해주는 이론들을 생산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나무인격이라 또 막무가내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사람 상당히 민족주의에다가 어떤 인종주의에다가 여러 가지 그 위험한 문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남북관계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사회 혐오나 잘못된 문제들을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파시즘적으로 몰고 가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고요. 그 배경에 결국은 이렇게 잘못된 어떤 이론들의 어떤 영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기독교나 신학적 측면에서 기독교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쓸 때 가장 연구 방법이나 연구 이론으로 채택하는 게 배보입니다. 한국의 심지어는 사회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사회학자들도 또 한국 사회학자들도 거의 제가 볼 때 90% 이상은 배벌이안들입니다. 어쩌다 드리캠 좀 이용하지.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인 거죠 지금.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 좀 내려주세요. 예, 좀 쭉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앞에 거 다 얘기했던 거니까요. 쭉쭉 내려주시고 마지막 부분에만 가서만. 네, 이거 마지막 갈라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종교개혁이나 또 예를 들어서 개신교의 등장으로 인해서 가톨릭을 야만적 종교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에 몰락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결국 가톨릭은 몰락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니다. 오히려 역설이 나타납니다. 사실상. 물론 가톨릭에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닙니다. 가톨릭이 잘못 많이 했죠. 얘네들이 면죄부를 발생하고 또 교황청이나 교황이나 성직자가 타락하고 사실상 가톨릭이 문을 닫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가톨릭이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개신교란 종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오히려 반성을 합니다. 반성을 하고서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새롭게 변모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자극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당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나 이론가들이 개신교가 가톨릭을 몰락시키고 새로운 개신교가 와서 이 가톨릭이 이때 사라졌어야 되는 거예요. 가톨릭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라지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개신교와 대립하고 더 버금가는 그런 종교를 같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거죠. 왜 안 사라졌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기존의 학자 이런 거 하는 얘기만 그냥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톨릭이 지배했던 암흑시대, 1000년 동안은 암흑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개신교로 인해서 개신교에 등장해서 어떤 발현, 과학혁명이라든지 자본주의 발언, 개인주의 수련 이것은 반종교적, 반가톨릭적 관점에서 의도적으로 생산됐다. 그래서 그런 의도적으로 생산된 매우 부적절한 이론들의 결과로서 그것이 오늘날 22세까지 그대로 현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구페라다임의 지지가 있었다. 구페라다임에서는 여기서 얘기는 사회학자들 지지입니다. 뭐 신학자들이 지지하고 종교학자들이 지지하는 게 아니고 사회과학자들이 지지하고서 하다 보니까 더 이들의 주장들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문제를 우리가 정의하고 논의함에 있어서 잘못된 어떤 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오늘날 대부분이 그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구페라다임의 어떤 지지하는 이론들이 사실상 허구이다. 우리 신화라는 제가 용어보다 허구라고 썼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신화는 역사적 사실일 수가 있는데 두 가지다. 하나는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는 허구로 보자. 여기서는 허구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그 개신교의 출현과 관련해서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있었던 종교재판과 마녀사냥이라는 게 조금 더 내려주시겠어요? 네. 종교재판과 마녀사냥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 마녀사냥은 어떻게 보면 가장 히틀러의 어떤 자행된 행위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폭력적 사건이 바로 마녀사냥인 거죠. 한국 사회에서는 바로 4.3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종교와 관련해서는 2000년 역사를 제가 좀 함축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2000년 역사를 우리가 봤을 때 중간 또 계속 연결되면서 부분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 한국교회 마찬가지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마녀사냥 신화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한국의 사상과 100% 연결됩니다. 100% 연결되고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얘기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속 제가 좀 연결되는 어떤 그런 지점인데 다음 이제 연구는 이제 종교재판과 그러니까 가톨릭에 의해서 자행된 종교재판과 마녀사냥 신화인데 이것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 마녀사냥 시기에 사람들이 진짜 많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거의 대상이 누구였냐? 과부, 그 다음에 가난한 집 여성이었습니다. 아동, 마녀로 지목된 자녀들, 그러니까 주로 하류계층이었습니다. 상류계층은 또 뭐 죽지도 않아요. 마녀상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류계층을 상대로 역사는 이렇게 아주 그냥 무참한 공격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톨릭의 종교재판이 있었습니다. 가톨릭에 의해서 종교재판소가 세워졌고 그래서 종교재판소는 사형이죠. 바로 거의 다 사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톨릭이라는 종교에 의해서 세워진 종교재판이나 그 당시에 마녀사냥이 자행됐는데 그럼 가톨릭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냐? 그럼 16세기에 출현한 개신교인들에 의해서 많이 죽었냐? 여기 또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신교는 좋은 종교니까 사람을 많이 안 죽였을 거다. 가톨릭은 나쁘니까 사람 많이 죽였을 거다. 이게 정설로 지금 굳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잡을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토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